할렐루야. 오늘은 1월 17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는 찬양을 키보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키보드 안 해보았는데 키보드로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 오랫동안 마음껏 찬양하지 못했는데 또 집에 찬양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죠. 제가 이번 주간에는 그 키보드를 치면서 찬양을 준비하도록 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키보드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자,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9절. 자, 여러분 같이 보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도록 지속되고 말끝마다 단어마다 코로나는 단어가 빠질 수 없는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도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현장 예배가 아니라도 가정에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어느 자리에서도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이지만 참으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설 수 있는 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사오니 다음 주일에 만날 때까지 저들이 정말로 전심전력하여 정말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조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끝까지 돌보심을 받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배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 없이 그냥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은 결론 부분입니다. 13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지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설명하는 것으로 히브리서가 끝납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갈 때는 집 앞에 버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버스를 타는 곳을 우리가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터미널. 그곳에 가면 가는 행선지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행선지로 가게 됩니다. 그 행선지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일 때 그 길을 가면서 행복한 길이냐 이걸 찾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자리가 내가 가고 싶은 길이냐 이 터미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터미널 우리도 인생 터미널에서 나를 쳐다보면 내가 길을 안내할 때 참으로 행복의 지름길을 안내할 수 있는가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절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요시 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고 굉장한 분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 틀림없습니다. 틀린 말은 전혀 안 믿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그런 종교의 자유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온 국민의 건강을 뛰어넘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 우리의 양심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끄끄낼 수 없는 그런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만 남에게 걱정을 끼치는 그런 자유까지 감염된 그런 자유까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는 아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온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그들이 침이 되는 눈으로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국가가 이제 20%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오셔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절대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수돗물을 정말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수돗물이 얼어서 화장실로 못 쓰는 집들도 간혹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수도 꼭지만 틀면 물이 시원하게 출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도 꼭지가 튼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수도관을 통해서 수원지에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도관에 문제가 생기면 수도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옛날 유럽에 수도가 처음 보급되었을 때 1919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1차 대전의 모든 그 종전을 다 마치고 이제 평화회담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 회담에는 아프리카에서 학대받은 추장들 한 10여 명이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회의에 참여했는데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호텔에 갔을 때의 수도였다는 겁니다. 물이 귀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털기만 하면 더운 물도 나오고 이쪽으로 탁 돌리면 또 찬물이 나오고 세상에 터는 대로 뜨신 물, 찬물 나오니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마치고 모두 선물을 줄 때 그때 이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은 그 선물을 요청하라고 했더니 수도 꼭지를 전부 달라고 하더라고요. 수도 꼭지를 가지고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거 너무 신기한 물건에서 전부 수도 꼭지를 달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또 그것이 될까요? 자기 나라에 가서 수도 꼭지 틀면 물이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더운 물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시원한 물을 가득 담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시원한 물을 또 그리고 따뜻한 물을 함께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소띠였죠. 소띠입니다. 여러분, 소를 많이 기릅시다. 옛날에는 소가 큰 재산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밭갈이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쟁기질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썰이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말로 소띠해니까 소를 몇 마리씩 더 많이 키우려고 애를 씁시다. 여러분, 소가 많은 집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 키우면 어떨까요? 여보, 당신 말씀이 옳소. 여보, 당신 마음대로 하소. 여보, 나를 용서하소. 여보, 괜찮소. 여보, 내가 졌소. 소가 몇 마리요? 당신 말씀이 옳소. 당신 마음대로 하소. 나를 용서하소. 여보, 괜찮소. 여보, 내가 졌소. 아이고, 5마리가 되네요. 얼마든지 소는 더 많이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가정에서 빛을 발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갈수록 어둠의 농도가 점점 짙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향락의 밤이 깊어가고 제약의 구름이 더욱더 두텁게 자꾸 덮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고 권력과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참 빛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미움과 증오가 팽배하고 있고 부정과 부패로 타락해가는 이런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겠느냐고요.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캄캄해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라고 하니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총으로 칼로 쏴서 죽인다고 하면 순교의 각오로 나간다면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전염병의 시기 우리는 누가 누구를 만나 또 무증상자가 있기 때문에 혹시 나로 인해서 우리 온 교회 식구들에게 피해를 끼칠까 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우리 이웃에게 침이 되지 않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정말로 이 눈총 레이저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웃에게. 종교의 자유는 우리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을 담보하는 것과 영혼은 별개입니다. 얼마나 목회자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배가 그리운지 모릅니다. 1년 내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속히 하나님은 이 일을 앞서 행하셔서 온 세계를 전부 다 풀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더 억울한 교회는 어디일까요? 시골 교회입니다. 시골 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 계시지 않는 데다가 유튜브를 할 수도 없고 또 한다고 해도 볼 수도 없는 어르신들이 있는 교회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제가 참으로 존경하고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우리 함근기도원의 할머니도 여러분 병원에 있습니다. 그 며느리가 어디 가서 확진되어서 돌아와서 온 집 식구, 어머니를 돌보기 어머니, 원장님, 그리고 남편, 딸, 온 가족이 다 들어갔죠. 그런데 딸도 나오고 남편도 나왔는데 아직 할머니니까 연세가 많고 또 노안이니까요.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며느리가 재인이 돼서 받지를 못합니다. 며느리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직. 사람이 살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말고요. 그러나 혹시라도 이제 연세 많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셔도 상관없는 나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 일로 인해서 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겠나는 그런 조바심 때문에 금식하면서 그 병원에 있으면서 전화를 해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제외받은 특정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코로나 지구 빨리 전 지구를 소독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제약의 장소, 절망의 장소, 사망의 장소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제약으로 황폐해진 성도, 이 자책에는 빛이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치유의 빛, 우리는 이 생명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받은 사명이요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모여 내게로 오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의 가정이 아직 믿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위기 앞에 처한 현실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숫자가 뚝뚝 떨어앉고 조심하고 밥도 안 먹고 뭐 이래서 괜찮지만 그러나 우리가 짐이 안 들려고 참으로 애를 썼다는 것은 틀림없이 인정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할 때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빛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교회 부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생명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자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천을 이루고 때가 되면 약한 자라 할지라도 강국을 이룬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 13장은 특히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합니다. 그것은 첫째,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세 번째,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세 번째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첫째,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잊지 말아라. 세 번째,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 단체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시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찬송, 선행, 순종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제사를 드리는 찬송하는 것을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제사라고 한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구약의 경우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와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를 들면 속죄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리는 제사는 물론 아닙니다. 시편 54편 6절입니다.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언급한 낙한 죄의 경우 즐겁게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찬송의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시편에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1절에 뭐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니라. 이게 이사야서 말씀하죠. 43장 21절이죠. 나를 위해 지었는데 도구가 나를 찬송하게 만들어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시편에는 103편의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에서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도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목적은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는 목적, 여기서 일하는 목적,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 아들 낳고 딸 낳고 살면서 성화 출세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찬송을 제사로 했는데 이 말은 찬송의 예배다 이 말입니다. 예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면 질병이 낫습니다. 지금은 혼자 할 시기죠. 여러분, 가족과 함께 할 시기죠.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마음껏 혼자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산에 가서도 마음껏 찬송을 했습니다. 나 혼자 하면 언제나 1등입니다. 둘이 하면 2등이겠지만 산꼭대기 전기도 없는 데서 그냥 음량으로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또 많이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1시간 내내 찬송했습니다. 1시간 내내 찬송하고. 여러분, 춥지만 1시간 내내 찬송했습니다. 유튜브에 올 때 그 길게 못 올려서 그냥 짧게만 이래 올리자. 1시간 내내 찬송했습니다. 다음 주간은 목요일, 금요일 주암산에 제가 집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못 하려나 했는데 대구는 20%라고 하니까 20% 하니까 그냥 집회를 못하면 또 배바이 올라가야 되겠다 했는데 집회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녁만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주암산은 그 본당이 300평이 되니까 뭐 20%는 만져도 그거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그 자리에 뭐 20% 10%라도 오면 다행이죠. 아마 그래도 뭐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래 들고 집회를 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데 지금 언제 막 이래 풀었으니까 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저녁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여러분, 찬송하면 근심이 물러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라.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으니. 찬송하면 막혔던 문제가 풀립니다. 찬송하면 미웠던 사람이 좋아집니다. 찬송을 많이 하면 사업이 잘 됩니다. 찬송을 많이 하면 이 내 찬송하는 입술을 쳐다보고 전도도 되게 됩니다. 찬송하는 입술은 비난 대신 칭찬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의 구유를 알거만한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흠불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가 임자를 알아요. 개도 임자를 알아요.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행악의 종자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찬송을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해요. 입술의 열매다. 입술은 마음의 창입니다. 마음의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의 창문은 입술입니다. 그 창문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신앙도, 그리고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생각도 문을 열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가사 이런 찬송 여러분 알잖아요. 좋아하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입술에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쁘게 하십시다. 자, 두 번째, 선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도 선행입니다. 오늘 보면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한 것으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좋은 일을 하고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서로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서로 하고 주는 것도 서로 해야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서로 해야 되는 것. 혼자만은 짝사랑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향한 기대치만 높으면 결국 실망이 커지고 갈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나 갈등의 대부분은 내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아니,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잘못된 버릇 때문입니다. 서로 요구하고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은 행복을 만드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주고 베풀고 나누는 것도 행복 지수를 높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선을 행하라. 서로 나누어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교훈을 두고 마음에 새게 됩니다. 우리는 요즘 가슴 아픈 얘기 날마다 뉴스 속에 넣습니다. 정인아 미안해. 정인아 사랑해. 먼저 이 짧은 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는데 또 이런 영상이 지금은 유튜브로 나가니까 혼대 나가서 또 이게 안 보는 것보다 보는 것이 유익이 되는데 유익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뺐습니다. 이어서 좀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어제 토요일에 여러분들에게 보냈습니다. 참 너무 눈물이 나죠. 이것은 유아학대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이것을 행한 자는 누구인지도 여러분 잘 압니다. 차마 입으로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키울 자신이 없으면 데려가지 말고 키울 자신이 없으면 낳지도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인 양모 나쁘지만 낳은 엄마도 이렇게 되고 보니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하는 이런 원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낳은 아이 서름 주지 않도록 잘 키웁시다. 하다가 힘들면 얘기하세요. 우리 함께 키우도록 하십시다. 우리 교회 젊은 엄마들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키웁시다. 아이들에게 서름 주지 않도록 키웁시다. 하다가 힘들면 우리 함께 손을 내밀고 함께 거들어서 키웁시다. 아이들을 잘 키우는 우리 교회 엄마들을 보면서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워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주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불친절하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도 친절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사성이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인사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도 인사를 하기 마련이겠습니다. 이것은 산울림의 이치입니다. 나 하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서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하나 주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배부른 사람은 빵 하나 줘도 본청만져가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참으로 칭찬받을 일입니다. 이거 모두가 다 본받아야 할 선행입니다. 그러나 이 최고의 선행은 영원히 지옥으로 가서 고통당할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선행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가장 큰 선행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 일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 선행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하십시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성도 바쳐서 희생하려고 먼저 믿는 우리가 좀 더 선행을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현금은 고스란히 하늘나라 창고에 저축하는 물질입니다. 내가 드린 현금이 지옥의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만들어 가는데 여비로 쓰일 만큼 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부로부터 관리받고 있는 그런 금요 직원을 두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코로나 위기에 작은 교회가 얼마나 힘들까요? 정부가 작은 교회에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책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가 이렇게 막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난리라니까 없는 것으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사실일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의 바탕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교회는 노예나 총회 어디에도 손에 밀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교회가 받아가도록 아예 손에 밀지 않았고 평생도록 내밀지 않았습니다. 감사함에 죽기 살기로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도움이 어디서 옳고 평생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온 성도들이 잘 되어짐으로 여유 있는 교회, 여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들은 이 물질은 여러분의 생에 가장 보람 있게 복음을 받을 수 있고 중보기도를 잊지 않고 할 수 있고 급한 일에 먼저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명 모이는 교회, 아니 1,000명, 2,000명이 모이는 교회, 급할 때 목사님 찾아 전화할까요? 전화해 보세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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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보지 않고도 블루투스로 그냥 받아도 목소리만 들으면 누군지 압니다. 누군지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 제목까지도 압니다.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아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의 친히 기억되는 선행에 기꺼이 동참해서 참으로 주님께 복을 받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지지 않는, 함께 섬기는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는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순종하고 말입니다.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해보면은 페이도, 즉 설득 이 말입니다. 설득 이 말이죠. 설득 이 말입니다. 말을 잘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순종이라 말은 설득을 잘 당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종이다 이 말은 그 휘페이코 이 말인데 아래 놓이다, 내 생각을 포기하다,
내 생각을 포기하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지도자 아래서 그 지도를 따르는 것이 휘폐 있고 내 생각이 오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천번만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도자가 할 때 복종한다.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만 위해서 애를 쓰는데 하면 복종한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그리고 바울 같은 지도자를 굉장히 무시하고 그 지도를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하고 너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생각으로 그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순종과 복종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순종과 복종해야 될 이유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회자는 교인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교인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인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나는 나가서 기도할 때 되면 항상 앞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김순희 권사님부터 좌우로 가면서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 앉은 식구들은 빠지는 적이 없는데 유아실에 있는 식구들은 간혹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기도하면 유아실부터 챙깁니다. 처음 이제 밖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뭐 그렇잖아요. 그 막 유아실부터 챙기고 그래서 앞으로 뒤로 쭉쭉 이래 갑니다. 그리고 우리들과 연관되어져 있는 멀리 있는 식구들, 외국에도 있는 식구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다가도 또 쉬고 있는 식구들도 위해서 기도해보고 선도하기 기도해보고 기도해봅니다. 교인이 잘 되기를 위해서 최고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주지 않아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때 우리의 축구를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이 누구입니까? 히딩크입니다. 히딩크. 그는 축구 감독이었습니다. 야구 감독, 배구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마라톤 감독도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히딩크들은 야구를 못한다고 탓하거나 마라톤을 못한다고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의 전문가입니다. 다른 분야는 여러분만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저처럼 한 교회에 오래 심호하면요, 참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듣던 용어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많을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이것을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지만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 뜻은 그를 상심하게 하지 말아라. 상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이 상하면 음식이 상한 음식을 준비되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가정이 병듭니다. 교회가 병듭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즐거움으로 하게 해라. 즐거움으로 하게 해라. 즐거움으로 하게 해라. 요즘 산에 올라가면서 가벼운 신발 이렇게 신고 올라가다가 목사님 보니까 참 높은 데 올라가시던데요. 그럴 때는 발목도 안전해야 됩니다. 하면서 또 이래 좀 이 높은 신발을 또 사보냈더라고요. 좀 무거워요. 무거운데 이제 높은 데 올라가 보니까 마음이 튼튼한 거야. 농길인데 그게 그렇게 미끄럽지 않고 지팡이 짚고 가니 마음이 튼튼한 거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데 여러분 나 주님의 기쁨 되는 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겁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느라고 애쓰는 모습을 저는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회자를 즐거울 수 있도록 특히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교회 일로 속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젖먹이는 산모가 상한 감정, 너무 억울한 감정, 원한을 품은 채 젖을 먹인다면 그 젖을 먹은 아이는 체하거나 푸른색 변을 누게 됩니다. 그래서 임산부나 아이를 키우는 산모는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인도자와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공유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전도가 되고 우리 교회 주변에도 전도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지인들에게도 전도가 되고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라, 복종해라, 즐거움으로 일하게 해라. 이것이 유익하고 은혜 받고 복 받는 비결이다. 자,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는 자는 여러분들이 있는 현지에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해라. 마음껏 찬송해라. 두 번째, 선행으로 기쁘게 해라. 여러분들 가정, 우리 정의라 하는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 가정부터 잘 돌보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식구들보다 그렇죠? 이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선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8절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은 선한 양심이 있는 것이다. 사람이 그렇게 악할 수가 있나요? 보았잖아요. 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잖아요. 동영상을 보내드렸잖아요.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그럴 수가. 세상에 그거 악신에게 사로잡힌 것이죠. 악령에 사로잡힌 것이죠. 사울이 부르신 악령이듯이 악신이듯이 이래서 되겠냐 이 말이요. 자신을 돌보려고 하는 이 다윗에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창을 던집니다. 참. 여러분,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여러분, 사도는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직업이고 의무이잖아요. 의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물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교회를 편안히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그죠? 내가 산에서 기도를 손을 들고 오래 해보니까 그 동영상이 많이 계속 엮지를 못하겠더래요. 손을 들고 계속 해보니까 하나님, 내가 여러분 잘 들리지 않나요? 하나님, 모세는 아론과 훌이 팔 잡았는데 아론과 훌이 팔 잡아줘야 되는데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와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 이 손 붙잡아 달라고. 아론과 훌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교대로 붙잡을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이 이 코로나 속에 많이 다운되었지만 그러나 진실한 뿌리 깊은 믿음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 굳세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꼭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리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귀한 삶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속에 있지만 끝나기까지 꼭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연결되어진 우리 온 교회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족들이 함께 되어진 모든 친척들 함께하는 지인들도 꼭 하나님의 지키심을 얻게 하시고
또 코로나에 아버지 직면해가지고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아는 식구들도 속에 깨끗이 나음을 입고 퇴원해서 정말로 우리 함께 감사하며 얼싸안을 수 있도록 저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 지나면 다음 주간부터는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오랜만에 나오는 그런 정성을 또 뜻깊게 가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그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기로 충만하시며 오늘도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비대면일지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온 교회 믿음의 사람들 앞길 위해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 계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원하고요. 기부금 납부서 필요하신 분들은 발급받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만나기를 원하고요. 예물을 드리실 분들은 교회 계좌
우리 정문희 집사님 재정부로 물어보시든지 저에게 물어보시도 보내드릴 수 있고 전에 한번 카톡으로 보내드린 일이 있으니까 하셔도 되고 또 대면 예배 때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꼭 한 주간 건강하게 여러분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